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이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참 특이하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나사로에 대한 소개보다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소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누구냐 할 때 나사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나사로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 2절을 보면 1절에는 그것이 그 마을이 베다니다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 마리아를 또 이야기를 하는데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좀 더 유명하다는 이야기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또 특이하냐면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이죠. 뒤에 일어난 게 아니라 뒤에 기록될 사건인데 여기서 언급을 해요.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그 기록의 특성은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건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요한복음 12장까지가 이제 전반부인데 여기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대체로 다 앞에 사건이 나오고 그거에 따르는 설명이나 논쟁이 나오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13장서부터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13장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든지 부활 승천한 이후에 홀로 남을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13장은 최후의 만찬 14, 5, 6, 7장은 4장이나 되죠. 이거는 전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가신 뒤에 오게 될 성령님이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를 대비해서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별 설교라고 하죠. 설교 마지막에 뭐를 하죠?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4, 5, 6장에 설교하고 17장에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18장에 잡히시고 19장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20장에 부활하여서 21장에 베드로를 만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 이후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며칠 앞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3년의 공생애는 1장부터 12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선별을 해서 주제별로 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쉬워 보이는 책이기도 하고 한편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하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묶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더 심오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읽는 것 같이 이렇게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학자들도. 자, 어쨌든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그 오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은 어찌 보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기록의 순서로 놓고 보면 오라버니의
그 죽음과 거기서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제 그 12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날에 베다니에 이르러셨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2절 이하에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의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에 대한 감사인데 11장은 그걸 향유 붓는 이야기를 먼저 말을 하는 이런 기록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11, 12장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9장, 10장이 세상의 빛으로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9장, 10장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하고 연결된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별인 거죠. 주제가 연결돼 가고 있고, 그러니까 9장 10장의 사건과 11장의 사건은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게 아닌데도 기록을 그렇게 연결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구절들을 하나씩 보죠. 이제 1, 2절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2절 끝에 병든 나사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3절 예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빠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밀한 관계다 하는 것은 뭐 그렇고요.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특별히 사랑하는 자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병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는데 병들었어요. 병만 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죽었어요. 이게 그럴 수 있나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었으니까 죽을 수 있죠. 주님이 사랑하시면 병도 안 들고 병이 들었다가도 안 죽고 살아난다면 지금 베드로도 여기 우리 곁에 살고 있어야 돼요. 바울도 우리 옆 동네에 있어야 돼요. 2000살 먹은 바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셔도 병들 수 있습니다. 이 병들었다는 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주님이 사랑하셔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셔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고통이 인생에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셔도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불행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면은 병도 안 들고 실패도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오거나 멀쩡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병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실패나 어려움이 오면은 신앙이 흔들려요. 그건 신앙이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고 이 잘못된 기초는 누가 심었는가 본인의 책임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현세 구복 종교가 아닙니다. 현 세상에서 구복,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또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궁극적인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궁극적인 복은 하늘에 신령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현세 구복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건 뭐죠?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건 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나라에는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사실은 천주교, 개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건데 천주교, 개신교. 천주교고 구분을 하려면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천주교, 개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원불교나 이런 것이 있지만 원불교 같은 데는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네 개의 종교보다 더 먼저 우리나라 민족들 속에 있었던 것이 무속입니다. 무속은 샤머니즘이죠. 이 우리 민족의 태동서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삼국시대 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불교가 무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들이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절간에 가면은 삼심당이 있고,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 고려 중기에 들어와서 조선시대에 꽃을 피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다 무속화 되어 버렸습니다.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점치고 다 그럽니다.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무속화가 됐습니다.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130~140년 전에. 무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예요. 그걸 무속의 특징이 현세 구복 종교예요. 무속은 내세가 없습니다. 내세는 그냥 떠도는, 구천을 떠도는 혼백, 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온 천지에 떠도는 귀신들만 있는 거지. 그래서 고등 종교가 아닙니다. 미신 같은 거죠. 미신. 그런데 고등 종교들이 들어와서 다 미신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 안 들 것 같고, 병 들면은 막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 믿으면 실패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환난 고통이 없을 것 같고, 언제 성경이 그런 것을 약속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성경은 그런 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복을 말해요. 근데 그 복은, 구약의 복은 언약의 복이고 신약에 와서 완성된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을 보십시오. 팔복이 전부 다 뭘 말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다 그러고요. 땅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이 뭐냐 할 때 하나님 나라예요. 전부 다 영원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병이 생기면, 즉 인생에 불행이 오면은 저주받았나? 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 이게 불행이잖아요. 이 불행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이다. 라고 함으로써 해석을 하신 거죠. 죽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바울이 정리한 신앙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데,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고 신앙관이었어요. 바로 그런 정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5절을 보면 본래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다는 말을 또 합니다. 사랑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면 열일 제쳐놓고 가야 하죠. 그죠? 그런데 사랑하시더니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6절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머물렀다.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말해놓고는 그냥 거기서 뭐를 하셨는지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구경을 하셨는지 여행을 하셨는지 사람 만나고 밥 먹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속 타는 거죠. 심부름 온 사람은. 아니 그 예수님이 빨리 가셔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왜 저러고 있지? 그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면서 왜 안 가시지? 이게 우리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즉각 반응을 안 보이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는데 내 기도에 응답이 왜 빨리 안 오지? 벌써 내가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지 3년째인데 이러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종식되기를 기도했는데 왜? 햇수로 3년째 접어들었는데 왜? 아무 역사를 안 하시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고.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고 이틀을 더 머문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면은 지체를 하실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느냐? 우리는 결론을 알죠. 이 영광은 나사로가 병만 드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그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내일 말씀에 보면. 죽었는데 또 오늘 말씀에서도 뒤쪽에 10절 이하를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을 해요. 죽었다고 않고 잠들었다 그러죠. 그때서야 깨우러 가자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왜? 나사로의 병과 그 결과 죽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연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연관이 뭐예요? 부활이죠. 이 나사로의 죽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선행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4절 15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라고 11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냥 잠들면 편안히 있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을 13절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밝히 아냐, 내가 잠들었다고 한 것은 슬리핑,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이야기야 라고 밝히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셨고, 아니 죽을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일 말씀 17절을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유다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있습니다. 이 둘은 빨리 가면은 이제 하루 거리입니다. 그럼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오세요 하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죠? 그러면 3일이죠. 그리고 출발을 해서 여기 오는데 하루입니다. 하루 거리거든요. 그럼 합하면 뭐죠? 나흘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병들었으니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오세요 하고 출발을 시켜서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병든 게 아니라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오늘날처럼 스마트폰, 핸드폰이 있으면 연락을 했겠죠. 뭐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모시고 올 필요 없어요 온다든지.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왔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가 된 겁니다. 와 보니까 나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아주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머물고 움직이지 않고 6절에 이틀을 더 유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래요.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나사로 옆에. 왜? 나사로 옆에 있었으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병을 치료하거나 또 금방 죽었어도 살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도 안 되고 그냥 단순히 수많은 병자를 고친 것 중에 하나의 사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나사로가 아니라 너희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한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입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고쳐질 수 있는 거죠. 우연이라도 고칠 수 있고 뭐 민간 요법으로도 고칠 수 있고 의사를 통해서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이잖아요, 죽음은.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음으로써 죽었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이걸 통하여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고 핵심이죠. 믿음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이 너희 믿음을 위해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문 것도 그래서 그렇고. 아니 그러면 이틀을 머물 것이 아니라 말을 듣고 바로 출발해도 죽은 지 이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데 왜 이틀을 더 있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다 거의 비슷한 것인데, 사람이 옛날에는 병원 같은 거, 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장사 준비를 한참 하고 이제 장례식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들이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좀 있었어요. 뭐 어디에서 누가 죽었는데 며칠 만에 살아났다, 뭐 이틀 만에, 뭐 그런 말들이 있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사망 판정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드물죠. 그런데 나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흘, 사흘, 3일이 넘어가면, 장례식을 최하 3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풍습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뭐 유명한 사람들은 뭐 일주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보통 3일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 와서 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되살아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나흘이 되면은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나흘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운 나라입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면 이제 부패가 이미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그런 어떤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도 11절 잠이라고 한 거죠. 왜? 여기서 죽어도 저기서 깨어날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나사로의 경우는 특별 경우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성경은 자는 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서 깨어나니까. 저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여기서 죽고 천국에서 깨어나는, 육체가 죽고 영혼이 살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래서 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도 부활할 것을 약속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막 살거나 하지 않죠. 막 살고 막 말하고 막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건너뛰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특히 9절 10절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쭉 오늘 말씀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9절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상한 말이 갑자기 끼어. 이 9절 10절은 없어도 이야기가 통하거든요. 근데 끼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우리는 그 물음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죠. 이건 무엇이냐면 이 빛이라는 것은 9장 10장에서 8장 9장 10장 이게 계속해서 빛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낮은 12시간이다. 12시간이 아닐 수도 있고, 겨울은 짧고 여름은 좀 더 길고 그러죠, 낮이. 근데 이제 대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시간이다. 낮에 다니면은 빛이 있으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할 때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사실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나사로가 병든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죽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현세 구복 종교에 빠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실족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실족 안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밤에 다니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다니면 빛이 없으므로 실족한다. 너희가 예수를 정말, 나를 정말 믿는다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런 것에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 또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을 마르다 마리아에게 적용해도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내일 말씀에 마르다나 마리아가 하는 말을 보면은 실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죠.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곁에 없었느냐라고. 그건 내일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그렇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실족하지 않고 실족하더라도 빛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이 본문을 묵상을 할 때 제 인생을 그 시점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젊었어도 상당히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있었는데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결국은 오늘의 내가 있었다. 그러니 앞으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제 인생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여기 이제 제가 그 묵상을 할 때는 제 노트에다가 어렸을 때부터를 자세히 다 적어봤거든요.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오시고 인도하셨다. 여기 말하는 건 빛 가운데 다니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너희 믿음을 위한 것이다. 하니까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이나 그 힘들었던 시절들이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과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빛 가운데 실족치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고 계신 것을 점검하고 깨닫고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지만 그러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너희 믿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실족을 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그것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했던 말처럼 그렇게 막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심지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의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